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로마서를 15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래 걸렸습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꽤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쓰실 때 이때가 시기가 대략 AD 몇 년쯤 됐을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한 57년도, 58년경으로 잡습니다. AD 57년, 58년. 그러면 이 편지 로마서를 쓰실 때 사도 바울의 연세가 몇 살쯤 되셨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보다 한 3, 4년 늦게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년도에 출생하셨습니까? BC 4년. 그렇죠. 그 연대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누가 4년을 실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AD를 기준으로 딱 BC하고 이렇게 AD 나눴는데, 그 BC가 BC 4년이어야 되는데, AD 제로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사도 바울이야말로 AD 0년 아니면 1년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3, 4년 늦게 태어나신 것 같아요. 예. 뭐 자세한 건 뭐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예. 지금 대략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쓰신 연세가, 그 쓰신 때 그분의 연세가 한 57살, 58살 된 거예요. 또 선교사 생활 시작하신 지 몇 년째가 되는 해입니까? 이분은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것이 한 45살 때쯤 받았어요. 그때가 AD 한 45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서 한 12년 내지 3년 됐을 때 로마서 쓰신 거예요. 이때 이제 3차 선교행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선교사 생활을 45살 때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일찍 하셨어요.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한 35살 때쯤 선교사 생활 시작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햇수로 3년 됐을 때쯤,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난 것이 33살, 4살 요때쯤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만나자마자 금방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 사람 중심의 사람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의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자마자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잖아요. 사람은 성격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한 35살 때부터 선교일을 시작하셨다고 치면 지금 57, 8살 됐으니까 한 23년 됐을 때예요. 선교사로 헌신하신 지 23년쯤 됐을 때, 한 2년, 3년 됐을 때 로마서를 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쓰신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의 그 원칙이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칙을 어긴 일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남의 터 위에다가는 집을 세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미 선교한 지역은 자기는 안 들어간다, 그런 원칙이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다 편지를 쓴다는 것은 자기 평소의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우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로마 교회는요, 특정 인물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특정 인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우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에베소 교회
역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도 세웠지만 사도 요한도 세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도 에베소에서 사실 말년까지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그러면 그게 한 군데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정집에서 여러 군데서 모였다고 생각해야 돼요. 서울교회 그러면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말할 때 성경은 서울교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인이 세운 그 교회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로마 교회의 경우는요, 어느 특정 인물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점에서 보면은 자생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도 베드로께서 가셔서 세우셨다. 그래서 로마 교회 초대 감독을 이제 그 베드로로 이렇게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그거는. 로마 교회는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당시에 세계 대제국의 수도였거든요. 인구가 몇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약 한 150만 명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아마 1억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제 지금 기억에 그래요. 그러면 AD 지금 이것이 57년인데 그때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가 존재했습니까? 이 한반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삼한시대입니까? 삼국시대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좀 대답 좀 했어요. 고구려가 몇 년대 세워졌습니까? 다시 재수해야 되겠네. 다 공부했어요. 망한 연도는 기억나는데 시작된 건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백제는 660년에 망했고 고구려는 668년에 망했잖아요. 근데 시작된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삼한시대 거쳐서 삼국시대가 됐으니까 아마 삼국시대라 그래도 그때 경주에 몇 명 살았을까요? 많이 살았어요. 몇만 살았을까? 거기 수도라 그래도. 근데 로마 제국의 그 수도 로마는요, 150만 명이 살았다는 것은 이건 인구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자생적인 교회가 생겼냐면 로마는 요즘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곳이거든요. 세계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행 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는 것이 로마 도시입니다.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살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목적으로 로마로 이사하게 되고 혹은 여행 오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는 구성원이 크게 두 종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유대인 그룹, 또 하나는 난주이시 그룹, 비유대계 그룹, 전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신 것은 그런 조그마한 빈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인물이 세웠으면 주저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생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거기다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용건이 있습니다. 용건 없이 편지 쓰는 거는 용건 없을 수 없다. 그것도 용건이에요. 근데 그냥 문안 편지다. 이것도 용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에게 편지 쓸 때 아주 옛날에 용돈 달라 그럴 때 편지 쓰고 막 그랬잖아요. 유학생 시절에 그런 시절에. 근데 사도 바울이 용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 좀 후원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후원이 없이는 사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을 후원해준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지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수리 안디옥에서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거기가 터키입니다. 터키 동쪽인데 이스라엘 약간 북쪽 수리 안디옥에서부터 선교사를 출발해 갖고 선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어디 있냐면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까지 이르는 그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동쪽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까지 이르는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가 어떤 언어였냐면은 헬라였습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언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영어 같은 역할을 했어요. 어디 가든지 헬라어 말하면 통하는 거예요. 네. 중국어 여러분 배우세요. 지난주부터 중국어 시작했는데 어디 가나 중국말 하면 통합니다. 세계 어디 가도. 중국어 쓰는 사람이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중국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 배우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다가 편지 거기서 쓰는 건데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려던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갔다가 내가 스페인으로 가야 됩니다. 스페인에 왜 가야 된다고 생각했냐면요. 거기가 그때 당시에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셔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땅끝이 그때는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려고 그러는데 스페인에 가기 전에 가는 길에 로마를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지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지중해가 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스페인에 가려면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서 스페인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스페인에 갈 때는 육로로 갔을까요? 해로로 갔을까요? 해로로 주로 다녔습니다. 육로는 길이 없었어요.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거기. 오히려 산적이 많았다 그래요. 산적. 해적보다는 산적이 낫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주로 백길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그 이탈리아 반도 있잖아요.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그 사람 다리처럼 생겨가지고 시실리 사람이 축구공처럼 생겨갖고 축구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네.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어느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 발처럼 생겼대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거기 시실리 섬인데 그게 축구공처럼 생겨갖고 그 나라가 축구를 잘한대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부터 스페인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은 주요 언어가 어떤 언어였냐면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부터 그리스까지는 헬라어를 주로 썼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부터 그 스페인, 성경에 서바나라고 했지만 스페인까지는 주로 라틴어를 썼습니다. 공용 언어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이제 헬라어권에서는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남은 것은 라틴어권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라틴어권에 가서 선교할 때 자기를 집중적으로 후원해 줄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편지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거쳐서 이제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라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로마에 들렸을 때 여러분과 이렇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좀 그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세요. 이런 용도를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 로마서를 쓰셨나? 선교사로서 후원해달라고 쓰셨다. 첫 번째 이유 그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만일에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라는 편지 쓰는 목적이 그거 한 가지라면 한 페이지면 되는데 왜 16페이지나 썼을까? 그렇잖아요. 16장까지 썼잖아요. 한 페이지만 쓰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스페인에 가는데 잠깐 들릴 겁니다. 그때 나를 좀 안디옥 교회가 나를 파송해 준 것처럼 여러분이 파송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축복을 빕니다. 딱. 그럼 되잖아요. 근데 한 페이지면 되는데 1장이면 되는데 왜 16장이나 썼어요? 또 쓴 이유는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가 편지 쓴 목적을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14절에서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충분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1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지를 또 쓰는 것은 너희로 다시 여러분을 하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씁니다. 왜 씁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이었어요. 이방인 교회니까. 물론 거기 유대인도 있었지만 지역 자체가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 대강 담대히 썼다 그러지만 이게 뭐냐면 1장부터 무려 8장에 이르는 그 복음의 진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중요한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전해줘가지고 그들이 견고하게 복음을 깨달음으로 견고하게 서도록 하는 것이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뭐 있긴 있었죠.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구약밖에 없었어요. 시기적으로 신약은 나오지도 않았던 때예요. 막 형성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 손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찬송가까지 갖고 다니는 것은 이거 대단한 혁명 중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정확한 건 모르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더러 있어요, 거기. 그렇지만 대부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질문.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기타 여러 다른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신데 이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이해한 수준이 다 동일했을까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을까요? 차이가 있었겠죠. 예. 물론 복음의 핵심은 다 똑같이 깨달았을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어떻게 사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부 같은 수준의 이해를 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만큼 깊이 있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잘났기 때문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교회 편지를 쓰는 목적이 선교사로 나갈 때 후원해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도 자기의 역할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잘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걸 자각했고, 그래서 그 순간에도 이 한 장이면 될 로마서를 16장으로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이 차서 능히 권하는 사람임을 내가 압니다. 14절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해 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역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복음을 쭉 쓰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제가 경배하면 그분은 신이 되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저는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모델을 저는 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인간적으로 제가 존경하면서도 또 마음에 끌리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많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막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살 소망도 끊어졌다 그러고 막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놀랍게 이적도 행하긴 행하지만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가 쓴 편지에 보면 약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같이 따라다녔던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굉장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건 과장이 아니라 굉장한 면만을 묘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린도 후서 같이 사도 바울이 직접 쓰신 데 보면은 굉장히 나약한 인간으로 보여요. 자기 자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늘 근심하고 밖으로도 걱정이고 안으로도 걱정이고 막 자기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제가 좀 존경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사시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사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 정체성에 일치하는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분명히 자각하고 사셨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것은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저 사도 요한을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도 좋아하지만 저 사도 요한이 좀 제 성격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꾸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만 바울 사도께서 보여주신 이 자기 자신이 분명히 누구다 하는 정체성을 알고 사신 거하고 또 그 정체성하고 사명은 이게 연결고리가 딱 연결돼 있거든요. 자기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걸 분명히 알고 사셨다는 그 점은 여러분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오늘 그게 중요해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자기는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자기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이번에. 좀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 정체성은요, 이 로마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건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거는 이 로마서 여기서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독특한 정체성이에요. 새로운 용어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사명은 뭐냐 하면요, 거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자기의 정체성인데, 자기 사명은 뭐냐면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연령대로 계신데, 이걸 이제 인생의 스테이지라 그럽니다. 10대 스테이지, 20대 스테이지, 뭐 무대 그런 거죠. 무대 이제 인생의 단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자기 정체성이 조금 변해요. 조금씩 변해요. 그 정체성이 변한다는 것은 자기 사명과 역할이 바뀐다는 겁니다. 공자 선생께서도 좀 바뀌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연령별로 자기 그 특징을 설명하셨잖아요. 뭐 입지, 또 이립, 그리고 부록, 지천명, 이순, 그리고 뭐죠 마지막에 종심소욕, 불유구 이렇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한번 뒤돌아보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그때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지금이라도 재정립해 보십시오. 그때는 방황하는 소년, 뭐 이렇게. 천방지축,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바울 사도는 이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교육학 제가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 그 시간에 이제 어떤 용어 가지고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루는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구분해보래요. 우리 보고. 영어로 이제 purpose, 목적이잖아요. purpose하고 또 영어로 또 goal 있죠, goal. goal도 뭐 목표고, 그 다음에 objective하고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다른가 설명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위로가 되는 것은 미국 학생들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교수가 자기 입장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또 입장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purpose가 제일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목적,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큰 대의명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oal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오브젝티브는 뭐냐면은 이건 더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만한 목표가 오브젝티브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거의 퍼포즈에 해당되는 거예요. 큰 대의명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는 왜 사냐고 묻거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좁혀가지고 분명한 어떤 목표로 나중에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놔야 되는데, 그 목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겁니다. 이방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었어요. 그분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목표예요, 그분에게. 근데 그거는 평가가 잘 안 돼요. 나중에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나중에 평가할 수 있는 성대 좁혀진 그런 목표가 뭐냐면 이방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증거가 뭐냐면 여기 이제 15장에 보시면 무려 4군데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기 9절, 15장 9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시편에서 인용했어요. 그 다음에 열방들아 10절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도
신명기에서 인용했어요. 11절 보면 모든 열방주라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이것도 시편에서 인용했어요. 12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이제 이사야에서 인용했는데 왜 인용했을까요? 그리고 이 인용한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거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열방들아 그거예요. 열방들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 규절들만 골라가지고 그것도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지금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설교 시간이지만. 뭐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하고 말죠. 근데 사실 이건 어려워요. 이게 찾기 어려워. 여러분이 찾는다는 건 무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요. 유대인들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무시하는 문제예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 성도들이 고기 먹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기는 못 먹고 저 사람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그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을지도 모르고 고기를 마음대로 먹냐 이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절기도 안 지켜요. 유대인들이 늘 지켰던 절기 있잖아요. 절기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로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저 옆에 있는 그 이방인 성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방인들과 주의 백성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것을 미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예언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이방인들은 우연히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그들이 여기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당신들이 왜 거절합니까?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알고 보면 간단한데 잘 모를 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왜 구약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 하시냐면요.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분열을 거듭하면 로마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목표에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방인 교회가 분열에 의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절대 자기는 일어나서 막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편지 쓰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용납하십시오.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또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14장에서부터 15장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선 분량을 한번 봅시다. 14장에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돼가지고 지금도 안 끝나는 거예요. 15장까지도. 그러니까 엄청난 이 두 장에 해당되는 분량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을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의 목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요,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이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20대, 30대, 40대 계신 분들 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인생 짧습니다. 인생이 금방금방 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인생을 살면서 성취하기를 원하면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 정체성을 복음의 제사장이다. 분명히 가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사명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건 큰 참 목표였습니다. 작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자. 그거였어요. 이건 나중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여기 보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선한 싸움을 쌓였습니다. 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참 부러운 인생이에요. 본받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여러분 시점에서 여러분 정체성을 한번 멋있는 말로 한번 묘사해 보세요. 요즘 이제 전도사라는 말을 세상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무슨 비타민 전도사 막 그러던데 무슨 전도사 열심히 뭐를 자꾸 홍보하는 사람을 전도사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도 여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제가 제목도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복음의 제사장 사도 바울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름 앞에다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조용한 시간에 작성해 보세요. 누구누구 뭐뭐뭐 이승건 이렇게.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작성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건 인생의 큰 목적이었어요. 퍼포스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골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오브젝티브를 뭐를 정했느냐? 그거는 이방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심혈을 다 쏟아붓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가 65살쯤에 돌아가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물론 그 당시로서는 오래 사셨지만 그렇게 지금으로서 오래 사신 거 아닌데 선교사로 나선 지 35살부터 65까지니까 30년 인생 사역하다 가셨는데 그분의 인생 30년이 세계 인류 역사 발전에 끼친 공헌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처럼 그렇게 인생에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달란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개 받았든 10개 달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착하고 성실되게 그것을 잘 갈고 닦았느냐, 그걸 관리했느냐, 이거를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자꾸 양을 생각합니다. 성공의 잣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질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했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하고 계신 일들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체성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도 한번 재조율 좀 해보세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제가 약간 다른 얘기지만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 모아놓고 부모들과 함께 가족성장 프로그램 마지막 날 모임을 가졌는데 5번에 걸쳐서 모임을 하면서 매번 주제를 달리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이란 뭐냐, 그리고 교회란 뭐냐, 이렇게 국가란 뭐냐, 아주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 이걸 했어요. 애들이니까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애들에게.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지? 그랬더니 대답 못하죠. 그래서 제가 답을 줄게. 우선은 성경 찾아봅시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봤어요.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답이 거기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왜 공부해야 되는지 답이 있어요? 없죠. 얼뜻 보면 없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2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2가지 주신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걸 잘 하려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한참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론이 뭡니까? 의식주. 이게 나온 거예요. 의식주.
의식주가 왜 필요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환경들이.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에게, 전부 아이들에게, 자, 종이 한 장씩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왜 공부해야 될지 좀 쓰라 그랬어요. 한 10분쯤 줬어요. 막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 지나간 다음에, 자, 이제 됐고, 그래서 나와서 얘기해 봅시다. 한 사람씩 나오라 그랬어요. 이름 불러놓고, 자, 얘들아 이제 스피치 훈련 시켜야 되니까 자기 이름 또박또박하게 말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는 뭐 될지, 왜 또 그걸 할지, 이게 좀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와갖고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디자이너가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디자이너가 되는 거하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때는 하는 얘기가 좋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갖고요,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난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 조그만 아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 얘기가 한 마디 더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옷은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호기심이 발동돼가지고, 그래, 잠깐만. 근데 이상한 옷이 뭔데? 그랬더니, 너무 벗는 옷이요. 그러더라고요. 여자애였어요. 그 다음에 남자애가 나오더니, 저는요,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축구선수? 근데 축구선수가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축구선수는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 잘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해 줬어요. 사람은 일만 하면 안 되고 쉬어야 되는데,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쉬게 만들어주고, 좀 이렇게 릴렉스 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쉬고 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거 참 좋은 거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하나가 딱 나오더니, 저는요, 요리사가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요리사는 뭐 분명하잖아요. 답이. 왜? 그랬더니, 좋은 음식 만들어 갖고요, 사람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요. 답이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보람을 느꼈어요. 뭐 거기 있는 애들이 다 그 평생 기억하기는 어려워도 좀 나이가 든 애들은 기억할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생각하는 교육과는 뭐냐면 생각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도록. 난 질문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교사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교사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일부러. 너는 왜 그 일을 하고 싶니? 그 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애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체성과 사명하고 연결시켜서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생의 역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고 창세기 1장 27절하고 28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건 근본적인 질문이고 대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것 때문에 활력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를 찾을 때, 참 이게 가치가 있다 그럴 때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생각 좀 해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정체성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자. 전 저걸 정체성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명은 이 나라가 복음적 국가가 되도록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저것도 굉장히 이제 퍼포즈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것도 복음적 국가를 향하여. 그래서 저걸 좀 이제 좁게 만들어 갖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세워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3년 됐어요. 3년 됐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는 집사님들 세우려고 그럽니다. 지금 명단을 쭉 이렇게 놓고 있는데 전부 명단 이제 후보자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정리해서 올라온 거 보니까 무려 9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세울 수는 없고, 그럼 뭐 모든 교인이 다 집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돼도 상관없는데 단계적으로 기준을 좀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 오신 연도수, 기간이 또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그거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고려해서 금년에는 1차, 이제 내년도 일할 1년직이거든요, 원래. 1년직 하실 분들 세울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 연말에는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추가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세워나갈 거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금년에 안 됐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이렇게 잘 1년에 또 할 거니까 제가 세우는 이유는 이제 교회가 때가 됐다는 거 어느 정도. 봉사해야 될 때가 됐다, 우리도.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보험적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목표가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을 다니엘처럼 에서처럼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다니엘처럼 에서처럼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험적 국가가 되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고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다니엘처럼 에서처럼 여러분의 영역에서 그 일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생활을 해주시고 복음적으로 그 활동을 해주실 때 우리나라가 보험적 국가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내년도 하나 하게 되는 사역이 이제 다해 다문화학교 하게 될 것 같아요. 다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맡아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부터 해서 가르치는 일. 근데 그 일은요, 결국은 그 아이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참 일꾼들이 돼야 되고,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되고, 그 아이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서는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되는 이런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참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보험적 국가가 되는데 우리가 기여하는 하나의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라요. 특별히 이제 신경 쓰려고 하는 일은 그들에게 이제 모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한국말도 가르쳐야 되고 물론 영어도 가르쳐야 되지만 특별히 한국말을 좀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러면 1대1로 방과후 학교에서 여러분들 그 아이들하고 좀 헌신하셔서 1대1로 만나가지고 한국말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한국말. 그래서 우리 이 다해 다문화학교가 서울 시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다문화 가정 위탁 대안학교인데 이것이 모델이 돼가지고 전국으로 쫙 확산돼가지고 이것이 막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의 그 소외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참 꿈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를 참 바라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같이 하십시다. 우리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되느냐? 보험적 국가가 돼야 된다, 이거 우리나라. 제가 다른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강원도 쪽에 좀 갔다 왔어요. 왜 갔냐면, 벌써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는데 이제 TV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거기 이제 야생화가 많이 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이제 보다 보니까는 거기가 탄광촌이었는데 지금 폐광촌이 됐고 3,000명이 살다가 다 떠나버렸어요. 폐광이 되니까. 지금 80명이 남아가지고 그 마을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이제 그 야생화 팔아서 이제 그 생활하시는 분들만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면에 쓱 지나가는데 보니까 예배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당이 보니까 지붕이 펑 날라가 없어요. 벽은 있는데 지붕이 없어. 그래서 저 예배당이 몇 되는 걸까? 근데 그게 이제 예배당에 포커스 맞추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장면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궁금했어. 저게 왜 그럴까? 이게 폐광촌에 사람들이 떠나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지붕이 없을까?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러다 이제 벌써 몇 달이 지나간 거예요. 몇 달이. 그러다가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어. 가봐야지. 절 세워야지. 예배당을 세워야지. 무너졌으면 세워야지. 세울 수만 있으면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가봤어요. 우리 세 분하고 같이 갔는데, 저까지 4명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 이장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장이 마침 그 식당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장이 물어봤어요. 예배당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불이 났대요. 예배당이. 한 2008년도 불이 났는데, 지금 근데 왜 저렇게 내버려둡니까? 했더니 그 땅이 그 동네 땅 전부가 절에 속한 땅이래요. 그 일대가. 사방 몇십 미가 절에 몇십 미 작은 엄청난 땅이 보이는 능선 돌아가면 저기 전부 이게 절 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기 절 땅인데 절에서 건축 허가를 안 해준다 이게. 불에 탔는데 이제 다시 하는 거 싫어한대. 그러면서 여기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절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 이제 절에서 고소해갖고 이제 저게 사흘이면 판결이 나는데 100이면 100 지게 돼 있대요, 요즘에는. 요새는 지상권이 별로 힘이 없은답니다. 땅, 토지 주인이 최고래요, 요즘.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장로님은 고집이 세가지고, 이장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장로님 고집이 세가지고 좀 이렇게 타협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한대.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가 했더니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고 이제 타협을 해서 예배당을 안 짓는 대신 이분 그 장로님 땅도 집도 거기 절 땅이니까 이렇게 우리 집은 좀 봐주십시오 이러면 될 텐데 이분이 고집을 부려갖고 결국 이번에 절에서 그 집하고 교회하고 이분 재산까지 전부 한꺼번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문 이제 그분 다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보상도 조금밖에 못 받고. 그러면서 그 이장님이 하는 얘기가 대신 증거해 주더라고요. 그 장로님은요, 예배당은 살려주시고 자기 집은 뺏겨도 좋으니까 예배당만 살려달라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그분 조 아래 계시다고 그래서 마침 계시더라고 갔어요. 그 전화 걸어 주시더라고. 여기 누가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에 탁 뵀는데 막 너무 이렇게 기진한 모습이야. 장로님 나오시는데. 지쳐가지고. 난 또 생면부지 사람이니까 누구신가요? 그래서 이승근 목사래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앉아가지고 쭉 이제 권사님 계시더라고. 우리 다 가서 이제 했더니 어떻게 왔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오늘 TV 보다가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데 예배당이 천장이 뻥 뚫려갖고 저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내가 궁금해갖고 오늘 찾아왔다 그랬더니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분이. 아무도 관심도 없대 자기네. 그 교회가 39년 됐대요 거기. 39년 됐는데 하여튼 처음에 이제 예배당 허락을 안 해줘갖고 거기 3,000명이 살 때가 있었으니까 애들이 많았대요. 그래갖고 어린이집으로 했대. 이거 지어갖고 어린이집 하겠다. 그래서 어린이집 줘놓고 주중에는 어린이집하고 주일날 예배 드렸대요. 그러니까 절에서 이제 화가 난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곱지 않게 계속 이제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러다가 2008년 7월 달에 예배당을 잘 줬대요, 자기네가.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오셨다가도 1년 있다 가시고 2년 있다 가시고 오래 못 계신데 거기는 뭐가 없어갖고. 그래서 이번에 예배당도 제대로 줬으니까 이제 좋은 목사님 모십시다. 그 수요일날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한 40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새벽 2시에 불이 났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상하게 벽은 또 넘어지지 않았대요. 집은 막 뻥 뚫려. 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재건할 수 있대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군에서는 허가해줬대요. 군에서는. 근데 이 절의 파가 너무 세가지고.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강원도 도지사 이광재 도지사, 무슨 절의 아들 이광재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절이 모든 걸 관할하는 지역이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걱정하더라고, 오히려. 저분이 저렇게 해서 저 법정에서 지게 되면 나중에 이게 케이스가 돼갖고 우리한테 불리한데 그러고 막 그러다. 근데 같이 동조하면 또 안 되니까. 눈에 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목사님 제가 아무리 형편없는 장로라도 장로인데 어떻게 교회를 제가 이거를 포기하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대단하더라고. 그분이. 74살 되셨더라고. 그 권사님도 각오가 단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벌써 옛날부터 눈에 나가지고 9년 전부터 바깥에 전혀 손을 못 댄대요, 법적으로. 비가 새도 그냥 안에만 어떻게 막아야 된대. 밖에만 뭐 했다면 금방 그건 안 된대. 그래서 이게 종교 화합 차원에서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분이, 그러고서 이제 제가 사흘 후에 결정난대요, 그게. 재판에서. 재판에서. 자기는 또 상고할 거래요. 항소할 거예요. 그다음에 상고까지, 대법원까지 갈 거래요. 근데 가봤자 100% 진대요. 그게 참 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윗과 골리앗의 무슨 싸움 같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 기도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딴 거보다도 그 장로님의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로로 자기는 처음에 예수 안 믿었대요. 근데 그 예배당이 세워지고 나서 얼마 있다 거기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됐대요. 그 자기가 그래도 이거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분. 자기 재산이 날아가도 좋다. 교회만 살려달라.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귀하시더라고요.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이제 오늘 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거기서 앉아서 손 들고 나와도 그건 멋있는 거예요.
참 멋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자기 소식껏 살아야 돼요. 예. 그 사람이 그 논어에 나오는 거지만 그 견리사의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견위수명. 참 논어에도 좋은 말 참 많아요, 여러분. 예. 견리사의. 안중근 의사가 남산에 그 가보면 말이죠. 그 왼손 지장 손바닥 찍잖아요. 거기 그분이 자필로 쓴 게 거기 새겨져 있어요. 견리사의 견위수명. 제가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에 그거 보고 막 가슴이 끓었잖아요. 정말 멋있다. 견리사의 견이익을 보면 사의 의를 생각해라. 견위 위기를 보면 수명 목숨을 줘라.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자기 소신대로 그렇게 하얼빈에 가서 총을 쏜 거라고요. 물론 천주교 신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런 멋있는 면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물론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인생에.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과 관계했을 때는요. 그거는 뭐 정말 견유수명 목숨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영광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 그래 남들은 나를 몰라줘도 나는 잘 살았다. 그럼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난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갑니다. 미련 없이 훌쩍 떠나버릴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 여러분 스스로가 새롭게 한번 정립해 보시고 여러분 사명도 새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목표 구체적인 거 정하세요.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떠날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갑니다. 그리고 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